조금 전에 부른 우리 찬송의 그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한 대목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연륜이 깊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연장자고 인생 연륜이 더 깊은 분이니까 그분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연륜이 깊은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는데 그 대답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 전에 네가 원하는 청년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기를 첫째는요 무엇보다 건강한 것이에요. 둘째는요 좀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건강하고 재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좀 멋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자기 마음에 소원하던 바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륜이 깊은 노인분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청년, 그 모든 것이 청년에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네라는 아주 의미 깊은 교훈을 주었다라는 그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초마다 말이죠. 대문에 써붙여 놓는 것들이 뭡니까? 복자 크게 써붙여 놓고서 사방에 글자를 써붙여 놓고 그렇게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이란 단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즐겨 사용하고 또 뭔가 의미 있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또 인쇄말로도 흔히 늘 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매우 영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도요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제 빌어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실 때에 이제 처해 있는 저희들과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뭔가 돌아간 상황들이 너무나 위급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살벌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실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뭔가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불안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유대인과 제사장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말이죠. 그냥 정말로 말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극성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일들을 도모하고 또 그런 일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말이에요. 모함과 음모와 반대와 말이죠. 회방과 핍박과 예수님의 삶의 일생이 이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시겠다는, 어디로 가시겠다는, 물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은혜로.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다시 나타낼 것이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구나 예수님이 제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도 살기 등등해갖고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까지 다 처단하고 그들에 의해서 회방의 일들을 통해서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도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얘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누리고 계시고 있는 평안,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순간도 누리고 그 순간에도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인적인 입장에 볼 때는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막 간다라는 대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자신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말이야, 모함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코지하지 못해서 안다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안함을 누려도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평안함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가 참 많고요, 지금은 평안하고 기뻐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은 한순간에다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어떤 삶의 평안함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함이 없는 물질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 어떤 평안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은, 인간은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고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분 정말 기쁘겠다 말이지, 저분은 정말 평안하겠다,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평안을 여전히 누리고 계셨고 그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욱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쟤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소유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그런 이 주님의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 이런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셨던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요, 뭐 온전히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이래서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소유하셨구나, 또 평안을 누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이 있는 분이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성만 가지고 생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기간을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도 시장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그래도 피곤하면은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잠을 자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요, 또 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래서 평안을 소유하셨구나, 그리고 평안을 누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본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될 것이고, 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셨던, 평강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평강을 소유하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낱 어떤 격식에 의해서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만 호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과 고초를 겪는 말이죠. 고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일이었다. 그런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호칭했던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우리나라 말을 표현한다면은 아주 친밀한 표현을 쓰면서 친밀한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현대의 아람어로 보면은요, 지바라는 단어예요. 지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요 할 때에 이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깊은 친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마음을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정말로 이 지바, 아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용도에 쓰이는 이 말이냐면요, 호칭이냐면은 어린아이도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한참 귀요미 가고 또 부모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가 뭐 4살에 5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미운 뭐 5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리고 이 나이 때에 가장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에 바로 아바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을 표현한다면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정말로 고뇌 가운데 있고 가장 슬픈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만 아니라 이 표현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제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할 때에 아버지라고 호칭하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주기도문을,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호칭에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 호칭할 때에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요,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생사고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냥 엄격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격하시로만 끝나는 그 자리만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삶의 순간에도,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살 5살짜리 그 아버지가 아이를 말이지, 어린 자녀를 부모가 아이가 정말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와 그런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의 좋으신 아버지가 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이 평안을 믿음으로 누려라.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친밀하게 오늘도 우리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주는 나의 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떤 항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내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말이죠. 아버지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4살 5살 자란 난 어린아이가요, 그 나이에 우리 자산을 다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막 달려드는데 이 건방진 녀석 나보고서 어떻게 아빠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버릇없이 행동해?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손을 들고 막 달려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 간에 말이에요. 사실 또 이 나이 때는요, 좀 말씀도 많이 부리지만은요, 야단을 칠 때도 어떻게 해요? 야단을 맞으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야단을 맞다가도 엄마, 아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건방지게 어떻게 막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셨잖아요. 그런 삶에서도요, 평안을 누리셨던 또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결단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예수님이 결단하고 도모하고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도모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일들을 도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함을 잃지 않고 어떤 삶의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우리 삶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고 철저한 회개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불화한 관계를 스스로 조장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결단하되, 또 잘못했을 때에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는 것이 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보다 자꾸 멀어지는 삶의 일들을 택하게 되면요, 삶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의 일들과 생각과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요, 거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래도 이런 여호와의 말씀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제 추모를 받는 대통령, 또 기념되어지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갖고서는요, 4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남군과 북군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아브라함 링컨이 주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제 전쟁이 계속 있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요, 거의 1년 동안은요, 계속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그 북군이 남군과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이제 남쪽의 남군이죠. 남쪽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밀리게 되었고 1년 동안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엔트담 전투에서요, 북군이 이겼다는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막 링컨에게 막 달려가고서 각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거든요.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요, 이런 참모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
그래, 이 전쟁은 이제 우리 이기는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정색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항상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었고 점검하는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행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북군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그 마음보다 더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가, 이 문제이네. 나는 성경을 깊이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네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계속 전쟁이 이제 진행되면서요, 어떤 위기 상황도 왜 오겠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모들은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데, 어떤 데 보면 링컨이요,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평강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어쩌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평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링컨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지금 내가 도모하는 노예 해방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도모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이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 소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는 마음가짐,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이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임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만은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왜 근심, 걱정, 불안한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인성의 문제로 볼 때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겪으시면서 왜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생각들, 근심이 드는 생각들,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되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과 불안을 이겼던 예수님의 삶에서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도하시며 시작하셨지만은요,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도 기도로 마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더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던 때이고, 더할 수 없는 고뇌를 겪었던 때가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런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마음에,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마음에 평안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사건들 말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요. 그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과 용기와 담대함을 위해서 봐요.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농장을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신 다음에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길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근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 불안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하시는 말씀은 왜 사람 따라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냐. 마음의 불안한 생각들, 마음의 슬픔들, 마음의 이 모양 저거 이것저것 생각할 때 너에게 찾아오는 고뇌의 일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은 너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에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묻습니다. 바울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선진이며 사도였던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바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런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바울은 평강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린 비결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단지 우리 권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면으로 볼 때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처해있는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이럴 때에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늘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고 평안을 누리고 계셨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랑 딸아, 사랑 아들아, 나의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 평안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지십니까? 지금 좀 믿어지는 것이 약간 좀 미흡하고 뭔가 잘 안 믿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꾸 믿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이죠. 그럼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근심에 조용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낄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럼 내가 매 순간순간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불안이 나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거나 나를 덮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을 믿음으로 누려라. 믿음으로 느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